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육신통,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하시는 데에 부처님의 의실력, 불가사의한 의실력, 부처님의 능력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육신통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불자님들이 정확히 설명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육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통. 제일 먼저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 6가지 이렇게 육신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에 대해서 먼저 신통이 무슨 말이냐? 신은 신의 불축지의라. 통의 무예지의라. 신통, 육신통 6가지 부처님의 신통력, 불가사의한 의실력, 불가사의한 의실력이다. 육신통이. 신은 신의 불측지이라. 신이라는 말은 측량하고 사람의 아이디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측량하기 어려운 뜻이다. 통이란 것은 뭐냐? 통이 무예지이라. 통은 자유자재에서 걸림이 없다. 걸림 없다는 무예, 걸림이 없다는 뜻이다 라는 것.
신묘하고 신통스러워서 신묘해서 그 경지를 일반인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 신묘하여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불가사의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무해자재한 6가지의 지혜다. 육신통은 부처님과 보살님들, 십지보살, 팔지보살 이상의 분들이 수행으로 얻은 능력이고 힘이고 의실력이다 라는 얘기. 그 육신통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장아함경, 아함이라는 거하고 니까야라는 거, 빨리어로 된 건 니까야고 장암, 정일암, 자바암으로 이렇게 아함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 번본을 한역으로 한 것을 아함이라고 그러고, 남방불교로 흘러가서 빨리어로 니까야로 흘러간 것은 그것을 그 니까야라고 그럽니다. 빨리어로 된 것을, 산스크리트 번본된 것을 암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장암경 제9,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법하신 초기 불전 원시경전이 장암경인데, 거기에는 이제 말씀하시기를 서판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천이통정이고 천안통정이고 타심통이고 숙명통이고 누진통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가 이제 육신통이 나온 근거를 대는 거예요. 경전이나 논서에서 경에 나오는 것은 장하한경의 육신통에 대해서 말씀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구사론, 아유달마 구사론, 세친보살이 지은 아주 유명한 논서 구사론 제27에는 육신통을 신경지 정통이라, 첫째, 두 번째 천안지 정통이라, 세 번째 천이지 정통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타심지 정통이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숙주 수념지 통이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누진지 염지통이라 이런데, 이게 이제 줄여서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신족통, 숙명통, 누진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대지도론, 장암경에 나오는 말씀, 아비달마 구사론의 세천보살에 나오는 말씀, 육신통이, 그 다음에 대지도론 하면은 용수보살, 인도의 제2의 석가모니라는 최고의 보살, 용수, 화엄경약창계에 나오시는 용수보살, 아주 서가모니 열반하신 후 최고의 제2의 석가라고 불릴 수 있는 보살입니다. 대지도론에는 그 육신통을 여의신통, 같을 여자 뜻의 자 신통, 여의신통이라고 해가지고 천안통, 천이통, 사무예지 신족통을 이제 하고, 사무예지 언어로, 말씀으로 이 강의하고 설법하고 법문하는데도요, 말씀, 말의 순화, 말의 그 강약 이런데 자제하는 거, 걸림이 없는 거, 사무예지라고 나와요. 언어의 말씀사자, 언어에 걸림이 없는 지혜다.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상명통이라고도 얘기해요. 세 가지를. 삼명통, 밝은 명자. 세 가지를 그래서 삼명육신통 그러죠, 보통. 삼명육신통.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을 삼명이라 해서 삼달이라고도 그러고 삼명이라고 통이라고도 한다.
그럼 먼저 선한통이 무엇인가? 선한통의 신통력을 한번 살펴보자. 선한통은 삼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인데 욕계, 색계의 존재 물질을 관조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실상을 제대로 보는 거, 있는 그대로 실상을 제3남한상을 착각해서 보고 잘못 보고 미혹해서 보고 이게 아니고 실상을 실증해서 신통력으로서 볼 수 있는 이게 시만으로 볼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지옥아기 축생 인간소라 천상 육도 중생을 반조할 수 있는 것을 천한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신통이다. 두 눈으로 사람 육안이죠. 누구나 다 두 눈을 가지고 있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천한통이다. 세상사 모든 일을 환히 세상 우리 일반 사바세계 세상사 모든 일을 환히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이다. 부처님 10대 제자가 다 특징이 있는데 아나율존자가 천한제일이죠. 천한제일, 두타제일, 밀행주제일, 계율제일, 쭉 10대 제자가 전부 다 특징이 있는데 아나율존자는 천한제일이다. 아나율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은 잠을 너무 많이 욕심을 부려 공부하는데 잠 많은 것도 마군이거든요. 일반인들 학생들도 공부하는데 잠이 많으면 상당히 장애를 받듯이 수행자들은 특히 이 잠하고 잡념 이게 아주 수행하는데 아주 걸림돌이거든요. 그래서 아나율존자 천한제일인데 수면을 너무 탐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꾸중을 들립니다. 너는 그렇게 잠자는 걸 탐하고 욕심 부리다가는 죽어서 짐승된다. 축생세계 간다. 축생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아나율존자가 놀래가지고 축생을 받아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일주일간 잠을 자지 않고 공부를 용맹정진을 하다가 육안은 멀었다고 그러죠. 육안은 멀었지만 천안 하늘의 눈을 얻어서 시만을 얻어서 모든 걸 다 비추어 봤다.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천안으로. 그래서 아나율존자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육안이 없기 때문에 바늘길을 낄 수가 없었어. 그런데 가사가 헤어져 가지고 가사를 꿰매려고 그러는데 바늘기에 끼어야 바느질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늘기를 끼워달라고 누가 나를 위해서 바늘기를 끼워줄 수 있는 복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부처님이 옆에 지나다가 내가 꿰매 주리라. 그러니까 아나율존자가 놀래고 부처님같이 높으신 거룩한 분이 어떻게 바늘기를 끼워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복 지키를 나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복을 짓는 걸, 공덕을 짓는 걸 팔만대장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화엄경에서도 복력이, 복복자, 힘력자, 복력이 있어야 성불한다. 박복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고 여유롭게 사는 분들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다, 공덕을 많이 줬다, 인복을 많이 줬다, 재복을 많이 줬다, 건강복을 많이 지었다, 자식복을 많이 지었다, 돈복을 많이 지었다, 부부복을 많이 지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복 짓는 걸 그렇게 강조했다. 기입을 양족전,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왜 거룩한 부처님이라고 하냐? 복과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 아나율존자는 천한통을 얻어가지고 남선부주, 연부제, 사바세계, 인간세계를 손바닥 보듯이 이렇게 봤다.
죽은 자 영가의 세계나 산자의 세계 전부를 비춰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천의 부처님이 하늘의 어머니를 위해서 도리천에 가셨을 때 3개월 동안 아니 계실 때 부처님을 만나러 아나열 존자가 시만으로 33천 도리천까지 불이 계신 것을 알아낸 분이 이 아나열 존자입니다. 그래서 이 33천 얘기가 나왔는데 33천은 도리천을 33천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욕계 6천의 하나인 도리천인데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정법 염책경에는 25권에 33천을 도리천을 33천이라고 한다는 게 나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그 도리천에 33천에는 제석천왕 우리가 얘기하는 석재환인이라고도 그러고 석재환인 제석천왕이 33천 도리천을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까지 이 아나열 존자가 부처님을 신견으로 시만으로 신견으로 영접했다라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이 도리천에 가서 3개월 동안 법문을 한 게 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런데 이 부처님 여기서 이제 부처님이 하늘세계에 올라간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도리천에 올라가셨는데 제석천왕이 다스리는 그 석재환이 다스리는 곳에 나갔는데 말도 없이 지상세계에서 아무 말도 없고 저 도리천에도 연락도 없이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선법당에 앉아 계시니까 제석천왕이 아이고 부처님 마중을 못 나가서 미안합니다 사과하니까 나는 사바세계에 있는 우리 제자들한테도 고지를 안 하고 형체 나의 몸을 숨겨서 은익에서 이곳에 왔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리천에 이제 금속좌대 그 넓은 금속좌대에 인류신이라 되는 아주 큰 금속좌대에 결가부자하고 선정이 들어서 있어서 마야부인 어머니를 위해서 또 천녀를 위해서 천인에 위해서 아수라들을 위해서 설법을 해서 법안정을 얻었다. 모든 대중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인간계 제자들이 이제 사바세계 부처님이 계신 그 인도의 계자들이 이제 부처님 아니 계시니까 근심 걱정해요. 부처님 없어져서 안 보이니까 근심 걱정을 하니까 이제 아난존자가 그래도 부처님 시봉 옆에서 많이 하고 큰 존재니까 이제 부처님 신견하기를 원하는데 어디 가셨냐 그러니까 아난도 나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제석천왕에 가서 부처님이 제석천왕 석재환인한테 대중들한테 알리지도 않고 몸을 은신해서 형체를 은신해서 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난 나도 모른다 어디 가셨는지 말씀 안 해 계셔서. 근데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임금님이 이제 바사니광, 우전왕, 빈비사라왕 이런 분들이 살아생전의 왕인데 바사니광하고 우전왕이 부처님이 보고 싶어서 이제 쉽게 해서 뭐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이제 부처님의 형상이라도 깎아 모셔놓고 좀 예경을 하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의 목공들을 전부 모집해가지고 우두 전단향, 전단목, 우두 전단목으로 부처님 상호를 그대로 5척이나 되는 부처님 상호를 조성해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황색 청금, 순자금금, 자마색, 자금색 나는 금이 진짜 제일 좋은 금이라고 그래요. 자금색에서 조성을 해서 국왕과 신하들이 매일 예배했다. 이것이 최초 부처님의 시작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좀 부연을 설명하면은 부처님의 조성이 시작이 언제부터냐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천상세계 도리천에 3개월 동안 아니 계실 때 임금님들이 부처님에 보고 싶어서 불상을 조성해서 모셨고 매일 예경을 했다. 그때 우전왕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전왕이 이제 시대였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바사닉왕 등 빈비사라 왕 그 쭉 나옵니다. 임금님들이. 그런데 저는 그걸 이제 믿습니다. 보통 역사학자들은 부처님이 이제 가신 당시나 부처님 가신 뒤에 한참 동안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불상이 없었다. 간다라 미술이 발달하면서 부처님 상이 조각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부처님을 이제 불상 조성이 나오는데 저는 부처님의 최초 조성은 부처님 살아생전 하늘세계에 가셔서 아니 계실 때 전국 조각가들 모아가지고 5척의 전단양나무로 깎아서 모셨다. 근데 부처님이 이제 3개월 만에 상카시아라는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인도 땅 상카시아라는 동네에 내려오셔서 그 내려오신 데 보면 아시카 석주가 서 있어요. 부처님이 여기 내려오신 곳이다. 하강하신 곳이다. 해가지고 아시카 석주, 아시카 대왕이 인도 천하통일을 한 분이 모셔놓은 아시카 석주가 세워져 있다. 상카시아에. 그래가지고 부처님 조성한 걸 보고서 막 이런 우상을 상호를 왜 나무로 깎아 모셨냐고 혼낸 게 아니고 이 부처님 불상이 나의 미래를 증명할 것이다라고 수기를 줍니다. 이 말을 만지면서 부처님께서. 그래서 부처님의 불상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됐다. 단 그러면서 계속 그런 부처님의 상호를 모셔서 예배를 했느냐는 저는 그건 아닐 것이다. 왜 아닐 것이라는 얘기를 나는 하느냐면 그 뒤로 수도됐다가 간다라 미술 들어오면서 불상이 조성이 시작됐다는 걸 인정하면서 제가 인도 남쪽에 산치대탑이 있어요. 아주 산치대탑. 저는 40년 넘게 인도 땅에 한 21일 동안 갔다 오면서 산치대탑까지 갔다 왔는데 요즘 잘 안 가요. 너무 멀어서 덥고. 그런데 거기 가면은 옛날 부처님의 그 조각상이 다 돼 있는데 부처님 당시에나 부처님 가신 데에는 부처님보다는 부처님 발바닥을 많이 모셔놓고 신앙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 및 부처님 발바닥 신앙. 그 다음에 부처님 발바닥이 특이하잖아요. 법륜이 그려져 있고 등등. 그래서 보리수 나무를 모시고 부처님 발바닥을 모시고 신앙을 해왔다는 게 산치대탑의 조각상으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대중들은 부처님 직접 보고 싶어. 그래도 부처님 직접 보고 싶어서 아나일존자, 천안제일인 아나일존자한테 문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뜬 천안통, 마음에 심안을 열린 이 청정한 세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삼천대천 세계를 마음대로 볼 수 있어서 간청을 합니다. 아나일존자에게.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 해서 좀 빨리 보고 싶다. 이러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계에 아니 계시고 이제 33천에 하늘세계에도 처음에는 안 보였는데 나중에 이제 알았어요.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이런 제자들이 임금님들이 이렇게 나를 찾는 사실을 알고 내가 3개월 동안에 이곳에 와서 천인들하고 아수라들하고 모친 마야분을 위해서 설법으로 왔으나 연불의 사화석 연부제 중에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신족통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신통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는요, 안한존자 시봉하는 25년 동안 부처님이 시봉했던 안한존자까지도 얘기를 안 하고 올라갔기 때문에 안한존자는 안한존자에게 걱정 근심하기를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게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합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안해열존자가 답에서 말씀하시기를
지난밤에 아나율존자는 천안제일이다 보니까 하늘에서 천인이 와서 부처님이 33천 도솔촌 아니 도리천의 선보 땅에 계신다고 일러줬다. 그러니 조견 내가 비춰보니 일유신화 되는 바위에 앉아 계셨다 라는 얘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처님 불상 조성 얘기도 우준왕 때 그렇게 하늘 계실 때 조성했다는 얘기를 전에 종교신문한테 옛날에 아주 일면을 할애해서 써서 발표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아나율, 이 신앙적인 거, 그러니까 부처님의 육신통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부처님의 화엄경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나의 말은, 나의 깨달은 진리, 깨달은 자리는 난해난지다. 이해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불가사의하다. 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 헤아려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아나율이 이제 말하기를 지금 33천 도리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천인들에게 설법하고 계신다. 아난존자가 말하기를 누가 부처님 예방 거기 갔다 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아나율이 말하기를 그럼 신통제일이 목련존자, 지금 백중우람분절 7월보름 어머니를 구원하신 목련존자 얘기가 있잖아요. 목련존자가 신통제일이니까 갔다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나일존자가. 아나일존자는 이제 천안은 눈으로 천안에 눈을 뜨고 세상을 하늘 세계까지 볼 수 있지만 하늘 세계 33 도일체의 행을 볼 수 있지만 갈 수는 없어. 그런데 신통제일은 목련존자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목련존자가 부처님 초소에 가서 문안하고 인사드리고 인간계에 내려와 대중의 갈등을 풀어주십시오. 지금 보고 싶어서도 다 난립니다. 근데 석존이 목련존자에게 내가 일주일 후에 지금부터 일주일 후에 승가시국이 이제 상카시아예요. 아쇼카 대왕의 석주가 되어 있는 목련존자에게 일주일 후에 승가시국이라는 큰 못 곁에 하강할 것이라는 걸 목련존자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우리 이제 이 부처님 금강경에 나오는 사위성 극고도건 기스급장자 기원정사 거기에서 내려와서 부처님이 일주일에는 하강하신다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바사니광, 우전왕, 우타연왕, 빈비사라왕, 아사세의 세자 제바달타 이야기 유명하죠. 빈비사라왕 등은 부처님이 7일로 하강하시는 걸 한이심으로 맞이했다.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가 처음 불상을 모신 배경이 이때 부처님이 아니 계실 때 시작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천안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태어나면서도 부처님 같은 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천안을 얻어가지고 왔죠. 근데 이제 우리 보살도 수행자들은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거, 그걸 수득이라고 그러고, 수행할 숫자, 얻을 뜻자 수득이라고 그러고, 본래 태어나면서도 부처님 같이 천안을 구족하신 분을 보답으로 얻은 천안. 그래서 보답할 때 보자에다가 보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수행해서 올라갈 수 있는 천안통, 천이통,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얘기하면 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해안, 불안, 법안, 천안, 유관 이걸로 얘기할 때는 그 수행위에 비교해서 보면 대지도론, 용수보살이 지은 대지도론, 지도론을 용수보살이 지었고 구마라집이 번역을 했어요. 한역으로 구마라집이 번역한 것이 대지도론인데 대지도론에 보면은 천안은
일체의 욕심을 떠났으므로 유통을 더하더 관조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순서 계단적으로 높이를 얘기할 때 아라한은 이제 이제 초기 불전에서 최고의 깨달음 세계를 아라한이라고 그러는데, 소아라한은 일천 세계를 볼 수 있고 대아라는 삼천대천 세계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식론에서는 이 천안에 대해서 상의식 상지라고, 상의식 상지, 서로 식의 분별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지혜, 각자 업인의 힘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자기의 수행력에 따라서, 안목에 따라서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력으로 자기의 업력의 인에 의해서 이 눈은 떨어지는 세계도 1층, 2층, 3층 다르듯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수행력, 자기 안목에 따라서 한 세상을 보기 때문에 물체에 따라서 보는 게 차이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사람은 물로 보는데 귀신은 불로 본다. 물이 불로 본다. 그 다음에 천인은 유리로 본다. 물을. 하늘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물고기는 집으로 본다. 이렇게 다 다르다. 그래서 업심은 수행을 통해 소멸되는 건데, 이 천안통은 이러한 차별이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물은 무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이통의 신통력이다. 천이통, 천안통 다음에 눈이 안목이 열린 세계 신통력. 두 번째, 귀가 열려 있는 거. 귀가 일반인들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천이지통이라고도 하고 천이통중이라고도 하는데, 심령학에서는 심령과학이라고도 하고, 심령학에서는 귀신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또 그걸 영청이라고 그래요. 영가할 때 영자, 신령 영자. 영청은 영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하늘천자, 천성,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천도교 교조이신 수은선생, 천도교 교조 수은선생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은 영가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던 능력을 가졌던 분이다. 그 다음에 난민도 달라비다에서 태어난 호법론사. 제가 이제 이 다음 생 이야기할 때 지옥아기 축생 인간수라 천상세계 얘기할 때 호법론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유식학자죠. 유식학자가 열반할 때 하늘에서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는 현급의 일불, 현급의 일불이라고 외치는 소리를 대중들이 들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대중들이 현급의 호법론사는 한 부처님이라고 울리는 소리를 들었다. 무착보살이 유십삼십동 등 유식 논소를 많이 지었는데, 세친보살이 형님, 무착보살은 미륵보살과 현실에 계시지 않는 미륵보살과 대화하면서 유식론을 많이 썼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를 환청이나 가청을 들어서 많은 그 영가장에 있는 환자들이나 그 신경정신과 신경쇠약 환자들이 환청을 많이 들읍니다. 이게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 쉽지 않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가장애나 잡기 아기장애를 받는 사람들은 병이 많은 사람, 내공이 덜 쌓인 사람, 허약한 사람, 입지가 굳건히 못하는, 심지가 굳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천이통은 보통 귀로 듣지 못할 음성을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천이통, 귀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심통의 신통력이다. 타인의 의사, 타인이 마음 먹고 있는 걸 다 읽을 수 있는 거.
제가 옛날에 20대 스님 되고서 해인강원 생활할 때 성가대학에서 공부할 때 방학 때서 경봉 통도사의 경봉 노스님을 세 스님이 찾아뵙고 삼배를 올리고 앉았더니 세 스님의 현재 마음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너는 이게 문제니까 요거 좀 조심하고, 이게 문제니까 조심하고, 이게 조심해라. 정확했어요, 세 사람 다. 그래서 도인이 참 그런 그 안이 심한이 열린 거죠. 타심통, 남의 마음을 다 헤아려서 알 수 있다라는 거. 이신전심, 이 타심통은 이신전심이라고 유명하죠. 부처님 당시에 이심 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전할 전자, 마음신자, 써있자 마음신자, 이심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염화미소, 꽃화자, 염화미소, 이건 이심전심, 타심통에서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데, 염화미소, 부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연꽃을 하나 들었더니 다들 들은 뜻을 몰랐는데 부처님 마음을 알아본 사람은 가섭존자였다. 이신전심, 마음으로서 마음으로 서로 알았다. 심안을 열렸기 때문에, 타심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신전심, 염화미소가 그때 나왔습니다. 꽃을 들었더니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라는 거. 이 염력이라는 거, 타심통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 알 수 있는 거, 상대방의 마음을 이심전심 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염력. 아이들이 입시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어머님이 절에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아들을 위해서 그 기도가 신통이 있느냐 없느냐, 가피가 있느냐 없느냐,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본인이 직접 해야지 엄마가 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들을 덜어 하는데, 저는 엄마가, 우리가 보통 부모님의 살을 이식할 때는 거의 다 받아들여요. 그런데 남의 그런 건 이식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키죠. 그래서 염력이라는 거, 이 염력이 저는 요즘에 와서 제가 염력이라는 걸 상당히 많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염력. 자기의 염불할 때, 염력, 염불의 힘, 부처님을 생각하는 힘, 염력, 그 사람을 생각하는 힘, 염력, 염파, 염력, 염파. 염파, 파도 올 때 파자, 염파, 파장, 흘러가는 거, 파장, 염파, 파동, 미치는 거. 돌 하나 물에다 집어던지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쫙 가면서 물길이 퍼져서 물 전체를 줄기를 일으키는 거. 예? 이런 것들. 그래서 염불하는 의리를, 염불할 때 우리 불자님들, 관세음보살, 시장보살 염불할 때 모든 게 다 도교이나 다 똑같아요. 그 할 때 염력이라는 걸 항상, 염력의 힘, 생각의 힘, 나의 염력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앵무새처럼 그냥 좋은 급진을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간절하게 그 생각을 우리 아이들 정상 컨디션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염력을 보낼 때, 엄마의 염력이, 염파, 파동이 자식한테 전달이 된다라는 말씀. 이걸 제가 조금 설명을 하면은,
1958년에 11월 3일 오후 2시에 이게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이청운이라는 청운 스님, 푸를 청자 구름운자 이청운 스님 하고 이제 산 정상에 80여 명이 모여가지고 1958년 11월 3일 오후 2시에 산에 올라서 까마귀를 누가 잡느냐, 염력이 있는 스님하고 총을 든 스님하고 내기를 해가지고 까마귀가 날았는데 이 스님은 염력으로 이제 쐈고 총을 든 사람은 총으로 쐈어요. 근데 까마귀가 떨어졌는데 총상이 없어. 그러니까 총을 맞고 떨어진 게 아니다 이거지. 이 청운 스님의 그런 염력에 의해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거기. 염파, 영파, 보내는 송염, 보낼 송자, 방송할 때 송자, 송염, 보내는 염. 이 전파도요, 얼마나 이게 참 신기하고 이게 무한 것이, 여기 비텐에서 염파, 이 보내는 이게 송파, 방송할 때, 방송에서 보내는 염, 이게 파동, 이 파동이 세계에 다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유엔에서 회의한다면 거기서 전부 다 하면 이 회의하는 장면 모든 게 각국 언어로 세계에 다 일제 퍼져나가잖아요. 이게 염파나 이런 것이 그런 이치로 그렇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 제8지보살 이상의 것이 타심통이 된 분들이다.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복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